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201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내 지경을 넓히랍니다. 내 지경을 넓히리라. 하나님이 우리 지경을 넓혀주시겠대요. 무슨 지경 말입니까? 영적 지경이요. 영적 지경은 근본을 말합니다. 언제 영적 지경을 넓혀주시겠다 그럽니까? 6월절 언약을 잡을 때. 유월절 언약을 잡으면 사탄의 세력이 무너져요. 무슨 지경을 넓혀주시겠다 그럽니까? 경제 지경이요. 경제 지경은 회복입니다. 언제요? 수장절의 언약을 잡을 때. 수장절의 언약을 잡으면 가난이 무너집니다. 가난. 무슨 지경을 넓혀주시겠다 합니까? 육신지경이요. 육신지경은 도전입니다. 언제요? 오순절의 언약을 잡을 때. 오순절의 언약을 잡으면 질병이 무너집니다. 이게 금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덫에 걸리지 마라. 덫이 뭔가 하면 사냥꾼들이 넣는 올무, 덫에 걸리지 말아야 돼. 무슨 덫이요? 교회에서는 불신앙의 덫에 걸리지 마라. 아무리 옳은 얘기라도요, 불신앙의 말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는요, 숨은 문제에 덫이 있습니다. 숨은 문제에 덫이 걸리지 마라. 개인에게는요, 자신에게는 동기에 덫이 걸리지 마라. 짐승이요, 덫에 딱 걸리면 못 빠져나와요. 언제 빠져나와요? 죽어야 빠져나와요. 죽어야. 그러면 지난주에는 무슨 언약 주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디모데후서 4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요, 훈련받는 자. 훈련 안 받으면 아무리 훌륭해도 전쟁을 잘 못해요. 훈련 받아야만 운동도, 전쟁도, 특별히 영적인 훈련 받아야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직분 가지고는 승리 못합니다. 목사가 훈련을 받은 목사 이런 가지고서는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장로 이런 가지고 마귀가 두려워할 것 같습니까? 훈련 받아야 됩니다. 왜 훈련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시는데 그 축복을 담을 그릇이 필요해요. 그릇. 그게 훈련이요. 훈련 받을 뿐만 아니라 본이 돼야 돼. 본이 되지 못하면요, 안 돼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본, 장로는 장로로서의 본, 중자는 중자로서의 본이 되어야만 돼요.
신자에게 본이 되고 불신자에게도 본이 돼야 돼요. 어제 국민일보에 나왔죠. 어제 그제 국민일보입니까? 그저께 국민일보에 나왔죠. 종교 호감도를 조사했는데요. 갤럽 연구소 조사했는데 불신자만이요. 불신자한테 종교 호감도 제일 호감이 좋은 종교가 불교예요. 27, 8%. 그 다음에 천주교요. 14%가 되더라고. 제일 꼴찌가 기독교예요. 10%. 왜 그럴까요? 이거 안 돼서 그래요, 본. 불신에게 보내야 되니까 호감도가 없어요. 그리고 지속해야 돼요. 말씀 운동도 지속하지 못하면 안 돼요. 왜 지속 못합니까? 지속 못하는 건 속아서 그렇다 그런데 사실은 그의 영적 상태예요. 영혼이 황폐되어 있어 그래요. 영혼이 황폐되어 있어. 영혼이 황폐되어 있으면 지속 못합니다. 조금 하다 그만두죠. 하다가 하기 싫다고 또 그만두죠. 지속. 이게 지난주에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본문은 그냥 건너뛰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쭉 해오는데 이것만 또 띄고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을 것이다.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준비했는데 제목을 교회의 사회적 책임 복지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복지 때문에 제일 화두가 되고 제일 말이 많죠 지금. 무상복지, 기본복지, 그래가면서 싸웁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잘 봐서 정치하려고 그러다가 합의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반대론이 많으니까 뒤로 물러나더라고. 그러니까 오세훈 씨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대한민국 복지는 표복지다 그러더라. 표복지. 표 얻으려고 하는 복지다 그러더라.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느껴서 복지를 해야 됩니다. 복지. 그럼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봅시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 복지 첫 번째 개인입니다. 개인. 우리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우리 성경 같이 1절 읽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탓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탓하라 그랬습니다. 개인. 남자예요. 성경에 썼으니까 그대로 씁니다. 늙은이. 늙은이라는 게 하대 말이 아니라 늙으신 분 그런 뜻이더라고. 늙은이. 늙은이는 꾸짖지 말고 아비에게 살아라. 아버지에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노인들은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빠리빠리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라. 젊은이는요. 형제에게 하라. 형제에게 하라. 그 다음에 2절 한번 봅시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라 그랬어요. 여자요.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라. 어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머니를 무시하니까 무시해도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는요.
어머니 말에 절대 순종하는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어머니를 공경하듯이 그렇게 공경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젊은 여자예요. 젊은 여자에게는 깨끗한 마음으로 자매에게 살아라, 자매. 그게 무슨 복지입니까? 근데 여러분, 친절도 복지입니다. 돈 주는 건 복지가 아니에요. 친절이 복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내려 다닐 때마다 꼭 인사하지 마세요. 웃는 얼굴로요. 한 번 만나서 못 만나, 세 번 만나 그러면 나중에 가까워져요. 친절해 보세요. 친절도 복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해라.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 있다. 3절 4절이죠.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게 뭔지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 뭐라고요? 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 있고 거짓 과부 있었나 봐요. 그 다음에요. 참 과부를 존대하고 자녀들에게는 자녀손들에게는 효를 배우게 하라. 효. 효를 가르쳐라. 그렇죠. 효가 지금 땅에 떨어졌습니다. 렘트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세요. 렘트 대답하세요. 효도하세요. 여러분이 잘 할 수 있는 효도가 뭡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효도가 있어요. 여러분이 효도할 건 본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하는 게 효도예요. 사람에 따라 효가 다 틀리죠. 효도를 배우게 하라. 그 다음에 부모에게 보답하라. 부모에게 보답하라. 나 연세 좀 드신 분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뭐가 효도예요? 맛있는 것 좀 사드리고요. 좋은 것 좀 사입히시고요. 그게 효도예요. 그런데 배우는 학생들이 효는요? 공부 잘하는 게 효도예요. 이게 사회 복지입니다. 복지. 두 번째, 교회의 사회적 책임 복지 방법입니다. 방법. 5절부터 12절까지요. 먼저 5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참 과부로서 애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여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그랬어요. 먼저 복지 대상자죠. 오늘로 7절. 참 과부로서 애로운 자. 부부가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애롭겠죠. 애로운 사람의 소망을 애로운 자는 애로운 자가 복지 대상입니다. 그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라.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도와줘라. 그 다음에요. 향락을 금하라.
향락은 살았으나 죽은 자다. 이 죽은 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죽었던 말입니다. 육신으로 죽은 게 아니라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이 육신적으로 죽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죽었단 말입니다. 지금 육신은 살아있지만 난 죽은 자다. 영적으로 죽은 자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것을 가르쳐서 책망받을 것이 명하여 가르쳐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총받자들이에요. 누가요? 복지 대상자들이요. 그 다음에 가족입니다. 가족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그랬어요. 가족을 돌보라. 가족을 돌보라. 만약에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의 배반자다. 가족을 돌보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의 배반자일 뿐만 아니라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가족을 잘 돌보는 게 복지입니다. 그 다음에 과부 명부를 만들어라. 왜 과부 명부 만들라 그래요? 도와줘야 되니까. 9절로 12절입니다. 9절로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여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가들을 대접하며 혹은 성도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을 가고자 함이니 처음 이 믿음을 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과부 명부만들어요. 과부 명부. 복지 대상자의 명부를 만드는 말이죠. 조건은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60이 덜 되지 아니한 자 그게 60이 넘은 자로서 한 아내의 남편 성경에 있으니까 안 쓰겠습니다. 60이 덜 되지 아니하여 한 아내의 남편인 자. 그 다음에 선한 행실을 행한 자. 선한 행실은 10절에 나와 있죠. 선한 행실. 10절 뭐라고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자녀 양육하는 때 복지예요 이거. 자녀를 말씀으로 복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12절 보면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 과부 명부에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래요. 왜요? 시집 갈 거니까. 시집 가기 때문에 올리지 말 것이다 그랬어요. 교회의 사회적 책임 복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회적 책임 복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라?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라. 13절로 16절까지죠. 먼저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라니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문제예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친한 사람한테 어떤 젊은 여자가 우리 시어머니 오기 힘들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듣고서 그래. 그럼 기도해 줬으면 될 텐데 시어머니 쫓아가가지고 당신 며느리가 당신이 모시기 힘들다 그런다. 그 얘기요. 말질해가지고 이간시킨다. 쓸데없는 말을 만든다. 그 얘기야. 쓸데없는 일을 만들어요.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요. 몸이 게으르면 입이 빨라요. 몸이 게으르면 입이 빨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부정적인 말, 쓸데없는 말을 하는 데는 또 몸도 빨라요. 또 언제 쫓아가서 얘기해 주는지 모를 정도로 빨라요. 말 조심해라. 영적인 힘이 빠지면요, 육신적인 힘이 생깁니다. 팔다리에 근육 생기는 힘 그거 말고 혈기요. 신경질 막 내는 사람도 복음을 은혜 받으면 그게 없어져요. 왜 훈련 받으라고 합니까?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요. 영적인 힘을 얻으려면요,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영적인 집중이 있어야 영적인 힘을 얻어요. 훈련. 그냥 한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불화하게 만들고요, 이간시키고 사람들을, 단체를 분리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중심이 나중심이라고 그랬다. 싸우는 사람을 보면 다 나중심이라 싸우는 거예요. 그건 사단에게 쓰임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사탄의 역사예요. 이러면 안 끼우는 데가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4절, 15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이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기를 원하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사단에게 비방받지 않으려면, 사단에게 쓰임받지 않으려면 젊은이는 빨리 시집 가요. 시집 가서 아이 낳아요. 아이를 낳고 집안을 돌봐요. 우리나라가 저출산 OECD 국가 1위던데 2명 난 사람 하나 더 낳으세요. 3명 난 사람 하나 더 낳으세요. 이대로 가면 2030년에는 국가 파산 온다면 파산. 왜 그래요? 노동인력은 자꾸 줄고 고령인구만 들어가지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어렸을 적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조금 더 있다가 딸 하나가 열아들을 부럽지 않다. 그런 구호로 출산을 억제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몇십 년 안 돼가지고 이제 출산 장려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아직 안 하면 여러분이
전도도 못하면서 아이도 안 낳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거리 있으니까 애국의 노동력을 데려와야 돼요. 그런데 애국의 노동력이 거의 다 무슬림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무슬림이 50만 넘었습니다. 100만이죠, 100만.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근데 걔들이 테러하면, 자기들이 자폭 테러하면 순교라 그래요, 순교. 전도를 많이 하든지 아니면 아이를 많이 낳든지 그래야 돼요. 낳을 수 있는 대로 낳았어요. 어떻게 가르치고요? 어떻게 키우고요? 근데 옛날 어른들 그러잖아요. 저 먹을 건 다 지가 가지고 나온다고요.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같이 형제들끼리 뒹굴면서 살아야 사회성도 배워요. 그러면 목사님은 둘 만났습니까? 그때는 국가가 둘 만나라고 강조하던 때일 뿐만 아니라 그래도 난 다섯은 낳으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너무 약해가지고 의사가 절대 못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낳았어요. 아무리 막았어도 그때 전 많이 낳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장려하는 때입니다. 법도 많이 바뀔 거예요 이제. 많이 낳은 사람 위주로 바뀔 거예요. 지금 IS에서는 9살부터 결혼할 수 있어요, 여자들. 공부는 15살까지만 해요. 그 이상은 못합니다. 어제 국민의회에 나왔더라고요.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시집가서 아이 많이 낳고 집안을 잘 다스리라. 그래야 비방받지 않는다. 비방을 비밀 안 주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미 사단에게 넘어간 자도 있다. 사단에게 돌아간 자. 지금도요, 사단은 틈만 있으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에 마귀를 틈을 주지 못하게 해라.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그러죠. 틈만 있으면. 지난주에 제가 넘어갈 뻔했어요. 3월 17일 전도 집회 하잖아요, 여기서. 그 지금 이제 음향기기 준비하고 다 준비하는데, 전혀 안 하던 지역 집중 분석을 한대요. 지역 집중 분석. 전도해야 되니까 이제 해야 되겠죠. 전 몰랐어요. 문자가 왔는데, 시차례를 월말에 보여야 되는데, 오늘 보인대요. 그러면서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이번 집회하고 집중훈련 때문에 상해할 일이 있어 보인다 그래요. 근데 그건 시차례에서 할 일이 아닌데, 그 내버려 뒀어요. 내버려 뒀다가, 어찌 자꾸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전화를 해서, 야, 그건 시찰에서 할 일이 아니다. 그건 협회, 주위에서 할 일이다. 시찰에는 총회, 노회, 시찰회 그렇거든요. 협회는 협회, 지혜. 일산 지혜가 생겼기 때문에 일산 지혜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지역 집중 분석을 벌써 2군데 하고 3군데 하고 이제 끝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근데 속에 슬그머니 화가 나요. 얘들이 날 무시하나. 쟤들 일도 아니고 내 일인데 쟤들이 하면서 연락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그렇지. 요번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큰 일을 주려고 하나님 준비하시니까 사탄이라는 놈이 나를 화내게 만들고 혈기 부리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가. 작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이겼는데 이번에 또 그랬어요. 국장한테 전화가 가지고 야단을 치려고 전화를 딱 걸었는데 야단을 못 치겠더라고. 왜 그러냐?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나중에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우리 간사들이 실수해서 그렇다고. 그럼 됐다. 실수했으면 다시 정정해라. 그래서 목요일 날 우리 교회와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에 있는 아주 못한 교회들 집중 분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목요일 날이 선교사 합숙이요. 어제 목사님 내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월요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월요일 하면 좋지. 월요일 날 우리 사역지라 사역도 없고.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다 나오세요.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실질적으로 사단은요, 틈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혼하는데 보니까 이혼한 이유가 큰 이유가 있어 이혼하는 게 아니더라고. 아무것도 아닌 작은 거 가지고 이혼해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얘기 있죠. 개쌈이 애쌈 되고 애쌈이 어른쌈 된다고. 별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든지 사단은 저 여부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속지 마시고 일딱 닥치면 혈기울이 화부터 내지 말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며 사단은 어떻게 방해하려고 그러는가 한번 보면 틀림없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틈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겠냐?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 시작. 만일 여자에게 과부의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에 짐지게 하지 않게 하라. 이는 창과부를 도와주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어떤 믿는 자에게 친척 과부가 있으면 친척 직접 도와줘라. 친척. 그리고 교회에 짐을 지우지 마라. 왜 교회에 짐 지우지 말라고요? 참 과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 복지입니다. 복지. 결론. 우리는 어떤 복지를 해야 될 것이냐? 전도를 위한 복지를 해야 돼요. 복지. 일반 복지는 국가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일반 복지는 종교단체 잘하고 있어요. 종교단체. NGO에서도 잘하고 있죠. 일반 복지. 우리는 전도를 위한 복지를 해야 돼요. 전도를 위한 복지. 지금 제가 보았지만 복가지교에서 복지 전도를 위한 복지를 하고 있어요. 가서 노인들하고 말 대화해주고 발수 주고 뭐 도와주고 단순히 그런 거죠. 거기에 꼭 그리스도예요. 복음. 하늘병원 같은 데 가서도 하늘병원, 그 요양병원 같은 데 가서도 복지를 위한 전도를 위한 복지 이거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복지를 위한 전도를 위한 복지는 하다가 지속을 잘 못해요. 왜 못합니까? 별로 이익이 없거든. 도움이 안 되거든. 우리 교회 등록도 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하다가 그만둬요. 지속해야 됩니다. 이 복지. 여러분 말씀동도 지속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영적 상태가 그래서 지속 못하는 줄 아시면 됩니다. 왜요? 영혼이 황폐돼서 그래요. 지속해야만 영혼 구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도라는 복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영적으로 세워야 돼요.
영적으로 세우려면요. 내가 먼저 영적으로 써야지 영적으로 세울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 세우는 데는 가장 좋은 게 40일 집중이요. 40일 집중.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40일 집중하는데 꼭 40일만 해야 되느냐? 아니요. 계속 해야 됩니다. 40일 집중. 40일 집중하는데 꼭 해야 될 게 세 가지 있어요. 동영상 녹취해야 돼요. 동영상 녹취. 두 번째로는 구원의 길을 해야 됩니다.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은요, 구원의 일이 아니라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은요, 나에게 하는 구원의 길이고, 다른 사람에게 하는 구원의 길이 있어요. 나에게 하는 구원의 길은요, 시간이 좀 걸리죠? 일주일에 한 두세 번만 해도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하는 구원의 길은 매일 하세요. 이건 5분이면 되니까, 구원의 길. 그리고 스케줄을 잡아야 돼요, 스케줄. 저녁에 내일 뭐 할 것인가? 누구 만날 것인가? 스케줄을 쫙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만난 사람하고 그냥 딱 덮어놓고 그 다음에 닥치는 대로 만난 사람하고 일이 틀려요. 그런데 스케줄을 정해놓고 거기다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전도 못해도 생각만 해도 돼요. 생각만 해도. 구원의 길. 영적으로 세우려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금년에 우리에게 이거 주시겠다고 쓰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 주시겠다니까 주시겠지. 그러고 그냥 기다리면 됩니까? 아니요. 가을에 감남에 홍시가 잔뜩 열렸어요. 어떻게 하면 내 입으로 들어오죠? 자리에 나가다가 감남에서 쫙 펴놓고 빤티로 입 딱 벌리고 있으면 그 감 들어옵니까? 준비하지 따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경 넓혀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우리는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그 얘기를 할 사람들은 다 기도다 그래요. 기도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나한테 돈 1억이 필요해 1억. 실제적으로 말고 아니 여러분에게 1억이 필요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한테 꼭 1억이 필요합니다. 꼭 주세요. 그러고 계속 기도하고서 방에 가만히 있으면 천장에 갑자기 뻥 뚫리고 돈 1억이 뚝 떨어지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먼저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돈 1억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요. 그 다음에 찾아요. 하나님이 뭘 통해서 나한테 1억을 주실까? 찾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성령이 들어서 사업을 하든지 그 찾는 겁니다. 기도하고 찾았으면 어떻게 해요? 두드려야 되잖아요. 일해야 돼 일. 그래야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주시든지 말든지 하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궁금하죠? 전 이렇게 합니다. 아침 제가 4시 25분에 일어나요. 4시 25분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교회 오면 5분 전 5시쯤 돼요. 5시. 5시부터 새벽 기도합니다. 그럼 호흡 기도까지 끝나면 5시 반쯤 돼요. 5시 반 되면 10분 동안 성경 읽어요.
그건 초등학교 애들 국어책 크게 읽어요. 그리고 20분 동안 기도해요. 6시 되면 말씀 듣습니다. 메시지 듣습니다. 메시지 들으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운동하면서 메시지 들어요. 계속 헤드폰, 이어폰 꼽으니까 좀 귀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안 하고 그냥 휴대폰으로 크게 켜놓고 주머니 넣고서 운동해도 돼요. 걸어가도 다 들려요. 다른 사람도 들리겠지만 운동합니다. 메시지 들으면서. 보통 7시 반. 아침 식사는 안 하니까 집에 가서 이제 씻고 아침 시작합니다. 낮에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면서 모든 일, 사건, 사람 다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24시 기도.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밤에는요. 밤에는 특별한 일이 있고 그걸적인 아니지만 보통은 9시, 밤 9시 전에 모든 운동을 다 끝내요. 모든 운동은 무엇이 있습니까? 유산소 운동, 10,000보 이상 걷기. 무산소 운동, 푸시업하기. 요즘은요, 한 달에 5개씩 올리기 위해서 푸시업을 하루에 아침에 요 시간에도 한 150개 하고요. 요 시간에도 한 150개 합니다. 그래야 늘더라고요, 이게. 근데 150개는 다 나눠서 하는 거예요.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3번, 4번씩 나눴어요. 그게 체력이 생겨요. 그리고 뭐 발목치기, 뭐 치매 예방 도리도리, 그다음에 뭐 허리 운동 구르기 여러 가지 운동을 다 해요. 근데 9시 전에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남겨둡니다. 그리고 9시부터는 요걸 합니다. 40분. 요건 시간을 정할 수가 없어요. 녹취가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어가지고. 짧은 건 뭐 20분, 10분짜리도 있더라고. 긴 건 1시간짜리도 있었던 건. 그리고 끝나면 못했던 운동 있으면 다 마저 하고요. 그리고 깊은 기도합니다. 호흡기와 깊은 기도해요. 요걸 30분에서 1시간. 아니 목사님 여기 보니까 내 지경을 넓혀주신다는데 영적인 지경과 육신적인 지경은 있는데 경제 지경은 없습니다. 그래요. 경제 지경 없잖아요. 경제 지경. 내가 직장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경제 지경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헌금만 열심히 합니다. 헌금만.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요.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나는 헌금만 열심히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재정부 회계집사님 여기 계시니까 10에 6조예요. 10에 6조. 그리고 10에 4 가지고 살아요. 목사님 얼마나 하길래 그럽니까? 근데 우리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는 많이 주더라고. 다른 교회 사이즈 보니까 많이 주는데 그래도 10에 6조. 난 교회 당당하게 나 좀 많이 주라 그럽니다. 왜요? 기도 제목이 10에 9를 드리고 10에 1 가지고 살 만큼 주라 그래요. 왜요? 내 기업이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금년에도 결산을 딱 보니까 내가 헌금을 제일 많이 했어요. 하도 안타까워가지고 장로님 2사람 불렀어요. 사업하는 년을 불러가지고 사업하면서 뭐하냐? 나만큼도 못하고 언제까지 목사가 헌금 1등 하도록 만들래? 그랬더니 장로님이
금년 안에 내가 목사님 넘어서겠습니다. 1등 하겠습니다. 약속하더라고요. 근데 그 고백만 했는데 한 장로님이 엊그제 그래요. 목사님, 금년에 목사님 훨씬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문. 고백만 했는데도 문을 열어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지 우리 꼭 해야 됩니다. 친절도 복지입니다. 아파트 다니면서 엘리베이터 올라타고 내려다니면서 친절하게 인사 좀 하세요. 잔뜩 나타나는 사람 노래 보고 있지 말고 인사 안 하고 쳐다보고 있으면 노래 보는 것 같아요. 인사하면 나중에 전도의 문이 됩니다. 전도라는 복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받아 누리는 금년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 복지에 대해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말씀대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